4월 26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베델을 떠난 야곱에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후에 베델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16절을 보면 에브랏, 베들레헴에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들레헴에서 라헬을 장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나서 에델망대에 장막을 쳤는데 거기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22절을 보면 에델망대에 있을 때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 야곱의 첩 빌하와 동침하는 일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야곱이 들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 이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야곱이 이 일을 듣고도 르우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르우벤이 빌하와 동침한 것은 라헬만 사랑한 아버지에 대한 반항이라는 해석도 있고 또 장자로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행동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르우벤이 이런 행동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결국 르우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르우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탁월하지 못하리니 라는 말을 다른 성경은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권한을 박탈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이 분명히 태어난 순서상으로는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르우벤을 저주하여 장자의 권한을 박탈했기 때문에 그 장자의 권한이 요셉의 자손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르우벤을 저주할 때에도 그리고 역대상에서 르우벤이 장자가 아님을 밝힐 때에도 동일하게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이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결국 이 당시에 야곱으로부터 아무런 말도 듣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이후에 형제들과 함께 살아감에 있어서 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결국 자신의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리는 그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당장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거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도 그렇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렇고 죄를 짓고 나서 죄에 대한 대가를 바로 치르는 경우보다 당장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무서움, 죄로 인해 치르게 될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음에도 당장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가벼운 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서 또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죄라 할지라도 죄가 쌓이면서 조금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결국 자신에게는 큰 문제가 되어서 그 대가가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르우벤은 빌하와 동침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예측했을까요? 자기는 이래도 된다고 여러 정황상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죄는 당장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죄라 할지라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되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작은 죄라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반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지으면 때로는 당장 그 대가를 치르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